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 물건을 합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아니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생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느냐가 순간에는 우리가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는 장례식장만 갔다 와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맞이하면서 보면서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영생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영생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만큼만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생은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건 그 원어로 야다라고 뜻이 되어 있고 부부가 부부끼리 혼인 전에는 알지 못하는 게 겉으로만 알는 것이 혼인을 하고 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그 깊숙한 만남을 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와 또 목사님들도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이라서 교회 나오면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아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교회 10년 됐어요. 벌써 주일학교 반사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이제 영접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 하는데 삶의 모습에는 전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영생한 것이 맞나? 라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냐고. 물론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동행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다는 것은 그냥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는 쌍방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에는 무엇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성경책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나면 가르친다는 게 아는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아는 것이냐?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아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지 아는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것들을 가지셔야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 동행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붙이실 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다는 것. 실제로 서로 관계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인 나를 만나고 성경은 안내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예수님께로 인도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실질적인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실제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결혼을 해서 중매자가 있어서
중매를 시켜주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이후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알아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결혼시켜주는 것까지. 그 이후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도대체 영생과 연결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선고하는데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다. 영생 얻기 위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영생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성경에 보면 많이 읽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뭔가 답을 얻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야 성경 아무리 읽어봤자 뭐하니? 그거 성경에서는 다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니? 너와 나와 관계가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뭐만 있지? 영생 얻을 마음만 있지 뭐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계되는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사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성, 할렐루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마음의 중심에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쓰여져 있던 얘기들인데 자꾸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영생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던 어떤 물질 때문에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배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요? 남편 그 모습 그대로를. 남편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아내를 비교해. 아내가 옛날에 허리 26이었는데 지금은 허리가 40이야. 그러면 사랑하지. 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허리가 날씬해가지고 사랑해. 옛날에 어디에 보니까 남자가 막 근육질이에요. 막 육체미를 막 했어. 그래서 그 육체미 때문에 반해서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못 하나를 못 박아. 등치는 산만한 게 벌레 하나를 못 잡아. 그래가지고 속았다고 결혼 괜히 했다고 여자가 다 해. 망치지라.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동행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라는 건 예수님과 실제로 진실함과 깨끗함의 사랑의 관계를 서로 맺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진실함으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 근데 왜 사랑의 관계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분이 원하는 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만 서로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전혀 그게 맞진 않아요. 의도가 맞진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과 뭐가 있다는 거, 사귐이 있다. 사랑의 관계를 실제로 맺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해 봐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함께 서로 교제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제의 관계성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목적이, 내가 가야 될 바가.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연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맨날 장난감 갖고 노는 것 같은데 계속 누구를 의시할까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그것이 의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삶 속에 있지만 주님이 항상 내가 그리워요. 그래서 잘 재밌게 놀다가도 뭐만 없으면 엄마가 내 눈에 사라지면 하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찾든지 부르든지 울든지 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순간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떤 일 때문에 순간 내가 막 흥분되어져서 순간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불러야죠. 하연이가 지금 고개를 바짝 세우고 저렇게 은혜롭게 서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안 듣는 것 같죠? 영혼에 다 들려요. 할렐루야? 예. 실제로 배 안에서부터 태교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면 밖에서 막 장구치고 하면 아이도 태어나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걸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실제로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되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 내가 눈으로 본 바, 만진 바, 경험한 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뭐예요? 알아요.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야 되는 게 안다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바가 기억되는 바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길이 있을 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예.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지 않는 건 아직 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고백함으로부터 벌써 이 만남은 교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친구할래? 고백이 돼야죠. 아무 얘기도 없이 가고 톡톡 손잡아봐. 이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 뭔가 고백,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이 주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직도 미지수인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결과가 뒤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서로 있다.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있는데 너희도 뭐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라. 근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쌍방에 아는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구해서 얻는 게 목적이니까요. 앞에 부분은 신경 안 쓰고 뒤에 거만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 것을 구할까요? 그걸 구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결론은 여기서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였어요? 사랑의 열매.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디 성경 구절 하나 어디에 봐도 내가 내 육체에 필요한가 내 정력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면 한 구절도 안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어떤 욕심을 따라 구하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다는 의미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관계예요?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아는 관계를 얘기한다. 서로의 사귐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설교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박사였는데도 율법의 대가였는데도 예수님은 당연히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이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안다라는 것이, 지금 안다라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에 있으셔야, 그래야 영생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보다도 그 믿는다는 의미, 안다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알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한 가족이 되는 거.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와 사귀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임무를 하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자,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무슨 관계에 있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셨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니다. 서로 안다는 관계예요. 그 안다는 것이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안다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정확하게 이것을 주님과 나와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의 관계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내 속에서 맹맹하고 있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많은 사역들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설교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이게 예수 동행 학교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드리잖아요. 가서 묵상하시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려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실 수 있어요? 증인이 되실 수 있어요. 하연이 앉혀놓고 집에서 성경 읽어가면서 하면 하연이가 다 들어요. 예. 나중에 이제 말할 때 주면 할렐루야부터 할지도 몰라요. 예. 그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듣다가요. 한 1년 정도 듣다가 잠복기로 있다가 입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듣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자, 고린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그의 말이 내 안에. 그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안다는 거 다 같은 얘기인데, 결론은 뭐예요? 한 영이 됩니다. 합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오로지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 예수님께 있는 거.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18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목적은 우리와 주님과 뭐가 되도록요? 한 영을 이루도록, 서로 관계되도록, 임마누엘하도록, 서로 동행하도록요. 할렐루야. 서로를 사귐 가운데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 속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합하고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루는데 어떤 관계로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그것이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부부가 부부끼리 생일이 언제고 결혼기념일이 언제고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 정도까지 되어져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주와 합한다라는 것, 한 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음성을 듣고 무엇부터예요? 문을 열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세요. 오신 이후에가 더 중요해요.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옆에 설명을 해놨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로 인격적인 만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 믿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걸 아니요.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플러스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한 영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로 관계가 있는 거. 사귐이 있는 거.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근데 정확하게 먹고 마신다는 건데 뭘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음료수 마셔요? 맥도날드 치킨, 맥도날드면 햄버거 드셔요? 나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내가 문을 연다 해서 가슴을 쪼갤 수는 없잖아요. 문을 연다는 건 가슴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의 생각에서,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향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인격적으로 내 모든 동의를 얻어서 주님을 내가 모셔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먹고 마신다는 건 뭘 먹고 마신다는 거 도대체?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 아니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그 외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함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관계가 되어져야 진짜 안다는 건데 도대체 뭘 먹고 마시냐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 할렐루야. 나와 있죠. 서로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하는 관계가 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예수님이 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뭐죠? 이어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하니라?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드린 후에 그러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실제로 먹고 마시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육체의 먹고 마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될 양식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목적이 누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서로 동행하고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자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생인데 아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뭐 하는 관계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관계인데 안다는 건 서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 그럼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실질적인 아는 관계. 오늘 단순히 예수님 내가 인정한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 정도만이 아니라 뭐까지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내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믿는 거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지속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동행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어의 뜻에.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만 인정하면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죠. 그것만큼 쉬운 구원이 어디 있는데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성경에 수많은 것들을 써놨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건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한 영을 이루는 거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 자체와 서로 쌍방간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뭐 하는 거? 있는 거. 목적이 누가 되는 거? 예수님이 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서로 분리시켜 놨죠. 맞죠? 믿는 것,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나를 뭐하면,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과는 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예수님으로 뭐가 되는 거?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연합이 걸로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것은 예수님을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분리시켜 놨죠.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을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믿음을 포함한 그 더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과 뭐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확증하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그것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곧 예수님과 실제로 내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음을 쓰면 안 되겠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안다는 게 뭐죠? 예수님 하나님이 옆에 써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관계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것을 알고 너희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뭐하나? 맺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맺지 않아요. 밑에 보세요. 똑같이 호세아 거예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근데 이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를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왜 망하게 되느냐면 어떤 지식이 없냐 하면 밑에 줄 쳐준 거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래서 뭘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과 실제로 관계 맺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호세아서 4장 6절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은 주님께 마음이 없어요. 주님께 목적이 아니야. 예수 말고 다른 것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죠.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아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뭐였습니다? 음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와 그런 관계성 속에 있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사랑의 교제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육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아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서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시라.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예수님과 관계된다면 시인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시인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목숨을 죽을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누구를?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내가 관계가 있는 자. 그러니까 순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오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목숨을 산다는 보장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뭐는 못 죽인다?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해.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너 목숨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뭐하지 말고 부인하지 마. 근데 그건 그렇게 한다고 부인되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과의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 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신랑을 기다렸죠. 이들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믿었어요. 그죠? 맞죠?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열처녀의 비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컷 기다리다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뭐 하러 간 사이에 잠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평상시 아까 조금의 마태복음 10장 그걸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잠깐의 텀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목적이 그들이 삶의 목적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온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성 속에 교제하는 그 속에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잠깐도 틈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텀도 안 했고 뭐 사러 간 사이에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간 사이 신랑의 어머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뭘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대단한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다 돼서 잠깐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을 와서 주여 주여 주님을 알아서 불렀는데 도대체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세상 말로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뒤에 13절을 보시면 더 알아요. 그런 지으기 말이야. 뭐 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가로제 해놨죠. 신랑이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랑을 사랑함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돌아왔어.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남편이 언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밖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누가 들어올 때까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남편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몰라. 왜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목적.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나 어떤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며 기다려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예? 정소영 집사님도 사모하실 거예요? 예? 사모하셔야 돼요? 예, 사모하신다 그랬어요. 예, 사모하신다 했어요. 예,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성경은 애절한 말이에요. 벌써 때가 지났다. 때는 벌써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시고, 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긍휼하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한이업할 시간이 없어. 늦었다니까, 지금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지금 이 상태로 달려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엉뚱한 데 마음 두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깨어있지 못해요. 주님과 언제나 마음속에 없었다니까. 안다는 의미는 항상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제가 합독해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주님을 알아요. 믿어요. 교회도 나왔어요. 교회 나온 정도가 아니라요. 지도자 노릇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른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해가고 표적과 기사해가고 교회 일 많이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주의 예수 이름으로 더군다나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뭘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뭘 해서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지옥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하고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정말 기도 철회하고 예배 시간마다 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서 칭찬받는다고 다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서.
나 예수님 알아요. 성경 줄줄줄 외우거든요. 성경을 내가 백독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안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주님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5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5절. 누가복음 13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다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너희의 삶의 목적이 누가 되라? 예수님이 되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되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너희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한 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도 많이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다.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예수랑 예수 동행의 일은 주님이 진짜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주권이에요? 예수님이 주권.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주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예? 가서 밥은 먹었는데 보험 하나 더 들게 하려고. 예?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사람이 밥 사주는 줄 알고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 밥 먹고 보험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안 되죠. 밥을 먹었어도. 이들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너와 나와 전혀 가는 길이 틀리다. 방향이 틀리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른다는 걸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야? 우리 요한일서를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예수님을 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예수님을 안다면,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면, 뭐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들은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다면 반드시 내 삶의 속에서 무엇을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뭔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꾸 내가 점점 바뀌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포도나무야.
그러면 가지에 당연히 뭐가 맺혀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주님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을 이루고 서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안에 함께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뭘 맺어요? 절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 요한일서는 다 그 얘기예요. 요한서 1, 2, 3, 4 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그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 있다고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주님과 서로 한 영을 이룬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2장 15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장로면서 교회 권사면서 교회 목사면서 또 뭐에 빠져 있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단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뭐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 것보다 주님보다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마음이 자꾸 기울어진다면 제가 누구를 향해서 더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의 사랑 안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고 한 영을 이루는 자라면 반드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말입니다. 16절. 이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너 온천하를 줄게. 아이 천만의 말씀 온천하 필요 없어요. 나는 누구면 돼요? 예수님이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속의 목적이 돼요. 근데 이게 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뭐가 돼야 돼요?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과 교제가 진짜 내가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지 나 그 맛있는 햄버거 먹을 때 예수님으로 내 안에도 드시는지 예?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확증이 돼야 돼요.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고 잘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보하는 것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내가 끊임없이 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더 주님을 향하여 더 끊임없이 사랑의 순수한 동기로 의도로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 달려가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이 크게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